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의 교육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중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특히 택한 백성들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나라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올 때에 괴로움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먹는 이 떡이나 세상에 먹는 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거는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스승을 만나게 주실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다 먹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자, 이 떡을 심하게 먹든지 이 물을 심하게 마시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들에게 어려움이 왔지만은, 고통과 괴로움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지도해 줄 스승을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율법교에서 거기 쩔은 사람이에요. 율법교에 쩔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스승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나에게 부딪혀온다 할 때에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로가,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고요, 진로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스승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본문의 상황은 세상 스승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스승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내가 당하지 않냐고 꼽길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신혼의 종들은
순간순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순간순간 가슴 답답한 일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정로를 찾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할 때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정로로 가도록 참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나안 땅 보내지 않고 광야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광야길을 돌리면서 그냥 광야길을 돌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가나안 들어갑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때의 스승은 모세였습니다.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은 정말로 환난의 떡과 고생물을 이들이 먹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을 듣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싹 쓰러져 버렸습니다. 애굽을 모르는 이 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죠.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먹을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되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삶이, 신앙이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니까, 아, 은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혼의 날이 또 있구나. 아,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신혼의 날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셨고, 여러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연구해서 이 말씀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깨닫지 못해도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의 날에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지난 날들이 얼마나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 지난 날들이 행복했어요.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제는 점점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내 주위에 맴돌게 된 때에 확실한 스승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같이 소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금년에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 일본서 올림픽을 한다고 해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 연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무관중 올림픽, 여러분 올림픽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무관중 올림픽. 일본에서 지금요, 올림픽을 일본에서 그만하겠다 하면요, 벌금을 엄청 내야 된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만둔다면 그 책임을 올림픽위원회에 다 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단을 못하고, 일본에서도 중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림픽위원회가 중단을 못하고, 일본 국민 70%가 올림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중단을 못하고 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못하고 어차피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연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 무관중 올림픽이 된다고 하는 걸 상상하겠습니까? 또 참석 못하겠다는 나라들이 더러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가 다 이제는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경제의 풍랑이 일어나지요.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지요. 이제는 정치의 풍랑이 일어나지요. 누가 감당해내겠습니까? 이때에 우리 신혼의 종들은 이 풍랑 인연하에서 주께로 더 잘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더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참 스승을, 옳은 스승을 만나서 이것이 정로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자가 있다 그랬어. 이것이 정론이. 잘못된 길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론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이 정론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그 신앙에서 정로를 제시해 주는 역사가 신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을 가라고 할 때 이것이 들려진 것이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것이 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편으로 치우쳤든 간에 치우치지 못하게 합니다. 좌편으로 치우쳤든지 우편으로 치우쳤든지 절대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고 인도해주는, 이 정로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질 수가 없어요. 이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것이 정로라고 할 때에 이 길을 가다가 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서 정말로 이 길을 가게 되었다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정로라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역사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느 하늘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환난의 떡도 주고 고생의 물도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뒹굴고 굴리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이 떡을 먹은 것이 괴로웠고 이 물을 마신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내가 답답한 삶을 살았으나 오히려 정로를 가게 되고 정로를 가게 된 이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참 오히려 다행이구나,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내 스승을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놨죠. 그리고 내 눈이 스승을 본다고 하는 눈이 열려지는 눈입니다. 소경이 아닙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많은 교회가 있고 하고 많은 주의 사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정로를 알려주는, 내가 이 정로를 가다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은인이 잊을 수가 없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가 있고 세상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킬 수 있지만은 마지막 이 길은 잘못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영영 함정에 빠지는 이런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많은 시련의 떡과 시련의 물, 환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여러분 먹은 자들이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떡을 먹고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 자가 옳은 지도자를 만나서 신원의 길을 가게 되고 이것이 정로라고 확실히 주님 나라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쳐 줬을 때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 여기에 지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초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상은 절간의 부처가 아닙니다. 절간의 부처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나라 가는데 모든 방해거리가 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금과 은은 이 땅 위에 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꾸미고 이것으로 다듬고 세상에 아름답게 다듬어 놓았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배운 것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가진 것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근과 보와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길,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이것 때문에 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상입니다. 이것까지 철폐해버려. 오직 나는 나와 주님과 하나요. 오직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 나를 보장하고 책임져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꼭 너희들은 해라. 가르쳐준 그 기도. 그러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내가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너희는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의 부탁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내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거기다가 신경과 모든 것을 정력을 집중했던 것 다 우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이에요. 세상 보세요.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이제 만남까지도 이제는 다 중단을 시키고 이런 일이 오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누가 상상인들 했습니까? 더 앞으로 더 살아가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점점 세상은 불안해지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 낙심되고 좌절될 것 같지만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한 손 주님이 붙들고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가날프고 연약한 이 육체를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강하게 해라, 도와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신원의 날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정 붙일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고 내가 오로지 그 나라 가는데 먹고 마실 것 있으면 됩니다. 건강 유지하면 됩니다. 이제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적으로 아름다우고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은이나 금이나 입힌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투자한 겁니다. 내가 어디다가 무엇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에 이것들은 다 던져버린다. 이것들은 다 던져버리게 되는다. 여기 던져버린다는 말 자체가요, 원어는 흩어버려본다. 이제는 낱낱이 모아놓지 않고 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이제는 오로지 일편단심 주님께만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이 말씀의 정로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지식 모든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진리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사도 바울이 배운 것, 사도 바울이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오물로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오물같이 여겼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노선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목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거 큰일 났구먼. 그 호남 목사는 왜 큰일 났구만이로 어찌면 쓸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는 쓸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대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여러분, 큰 교회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요, 오히려 잘 됐다는 교인이 있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 끝에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제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이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이 판국에 이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정신 잃었나, 너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판국에 교회 가는 사람 정신병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22절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님 나라입니다. 이제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음 구절 쭉 보면은요, 이젠 주님 나라,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 안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유야무야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도 지방의 목사님, 이 목사님 동익교에서 설교가 기다려진다 그래요.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게 아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치호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제가 들을 때 제 집사람이 당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르쳐야 전 교인뿐 아니라, 우리 전 교인뿐 아니라 지방의 사명자들이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당신 가르치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내가 무겁구나. 오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는요, 이게 정노라 안 해도 돼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정노라는 게 뭐냐, 이게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에 정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정로라고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여러분, 너무나 제가 송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사생결단하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동의교회 그런 교인 없냐 그래요. 있겠느냐 없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교회에 있으면 우리에겐 더 있다 그랬어요. 사생결단하면 못 말린다. 여러분, 어느 시대도 사생결단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신혼의 날은 이 말씀을 보면 요 시대만 지나면 천국이에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의 고난이라. 이게 내 평생의 삶이 잠깐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의 고난, 염려의 걱정, 이런 삶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확실히 열어주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라도 감사하고 불안한 중에서라도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